마가복음 13장은 우리가 이제 종말장이라고 이제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말이 어떤 의미의 종말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구속사, 구원, 한 영혼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한 일이시거든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보이는 세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이 말세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산으로 어디로 뭐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종말, 육체적인 모습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타작마당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 타작마당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농부들이 타작하는 거예요. 농부가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면서 심판하는 것이 하나는, 이거는 사람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작마당은 포도원의 주인이, 심판주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타작마당이거든요. 그래서 농부의 타작마당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도원의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 모든 모습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여기서 또 세 번째 타작마당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잡아서 종교가 주체가 되어서 심판하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사람 보기에 좋아서 하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 이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심판의 주체가 되셔서 마지막에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종교는 영지주의들이 어떠냐면, 현실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면의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해. 이러면서 현실적인 문제는 뛰어넘고 영적인 문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하나로 묶어요. 너의 영혼이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너의 현실적인 삶의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 이거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나의 현실의 모습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것을 나의 영적인 모습이 무엇이 잘못된 걸 보고 현실이 새로워지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나라의 다른 곳에 있는 게, 이 현실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현실의 삶도 나의 영혼의 삶의 문제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나의 현실의 삶의 모습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 했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 현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내 영혼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난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껍데기만 갖고 해요. 껍데기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한 나무 안에 선악도 있고 생명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니까 하나.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고 선악과 생명이 하나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 이게 이제 12장에 나오는 다장마당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갖고 오게 하셔서 우리 눈에 보여요. 종교의 대표다니까. 종교의 대표.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종교의 대표. 예수 종교의 대표. 그 보이는 예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를. 그래서 보이는 예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한다. 근데 우리는 나의 삶에서 나라는 모습이 있어요. 김정심이라는 모습이 있어요. 김정심이라는 육체적으로 나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병으로 죽음 앞에 가기 전에 내 모습이 그거거든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저녁에도 혼자서 2시간, 3시간씩 매일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고 지금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자기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저 김 선생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하고 했던 권사님들이 그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종교적인 열심히 이 종교적인 열심히 나가 얼마나 결혼 생활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병으로 말미암아서 처절하게 나를 내려놓게 하고 성령으로 다시 내가 일어서면서 내 모습이 변화되는 역사. 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든 김정심이는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성전으로 세워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죽여버린다니까요. 선악의 지식으로 하는 말. 선악이라는 다른 말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응보예요. 내가 열심히 했은즉 내한테 복을 주고 내가 악한 일을 했은즉 나는 벌을 받을 거야. 이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직장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야 돼. 이게 인과응보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이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달아요. 내가 열심히 했은 이렇게 했은즉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셔야죠. 이게 인과응복이고 선악의 지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처절하게 깨어져야지. 그것을 깨뜨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다했던 그 사람도 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처절하게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나는 것도 나라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여기 1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깨트린다니까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러잖아요.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의 이 돌들이 어떻게 하며 이 건물이 어떡하오리까? 이 돌들, 이 건물들 뭐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이 보이는 건물이 뭐예요? 성전이라니까요. 성전.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그의 삶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성전이라니까요. 주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나오고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러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철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종교 생활하는 그 성전을 허물고 내가 다시 짓겠다. 죽이고 예수는 죽이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보이는 예수가 십자가를 진다니까 뭐 울고 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막 이러잖아. 내가 보이는 것 갖고 붙들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 우리 안에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없이 내려간다. 왜냐하면 이 돌은 뭐냐면요, 간음하고 부정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심판의 돌이거든요. 심판의 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심판. 우리는 돌에 불과해요. 사람이 죽이는 그 돌들이 모여서 멋있다고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영역은 처절하게 선악으로 율법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전이라는 시스템. 우리는 지금 성전이라는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잘 확장되면서 크게 해내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성전이라는 시스템에서 나와야 돼. 나와서 어떻게 하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전부 다 무너뜨린다.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은 바벨탑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막 서울에도 이 강남에 큰 성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 없잖아요. 사람만 많아요. 사람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부셔.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시스템은 하나님이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사람이 만드는 철학과 가치관과 사고방식들을 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가치관, 철학들, 사고방식들, 종교 시스템, 이거 처절하게 무너뜨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말씀 보는 것이 달라져요. 이게 오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달라진다. 인간의 가치관,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은 하나님이 철저히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로 일어나는 거지. 인간의 의로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교회를 세우는데도 보면 인간의 의로, 인간의 오름으로 내가 막 헌신하고 열심히, 이거 처음에는 으쌰으쌰하죠. 나중에 하나님이 쫙쫙 무너뜨려요. 제가 이거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의 오름으로 으쌰으쌰해서 처음에는 막 부엉하는 것 같고 막 이렇죠. 하나님은 그러고 쫙 무너뜨리면서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는 거야.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열심으로 여기까지 쫓아왔는가를 보게. 그게 종교 시스템.
그게 보이는 예수. 그래서 처절할 만큼 내가 낭떠러지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쫙 내려놓는 거죠. 쫙 내려놓을 때 주께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뭔 줄도 모르는데, 이 거듭남은 나의 오름으로,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수많은 것들을 핸떡건듯이 나는 좋았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아서 그걸 그냥 올리도록 내버려 두죠. 그러다가 처절하게 이게 아니라는 걸 무너뜨리면서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딱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면서 새롭게 일으킨다면,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막 뭐 하면 이랬더니 이런 일이 있다 막 자랑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주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실 때에, 성지순례 가면 감난산에서 딱 앉아보면 그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쫙 보여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이 단식을 했다는 거죠.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돼. 지금 그게 이슬람 성전이 돼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멋있게 막 금으로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지금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슬람 성전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쌓아 올린 성이 구약에도 보면 에녹성이 있어요. 가인이 제일 먼저 쌓은 것이 에녹성이에요. 이름은 멋있잖아요. 그게 성전이라니까, 에녹성. 그게 바벨탑이라니까, 인간이 쌓아 올린 거.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간의 가치관으로. 그 지금 이슬람이 그거잖아요. 이스마엘에서 내려오는 계보가 이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버리라 한 것을 인간은 주워 담아서 더 힘있게 만드는 것이 이슬람이잖아요. 이게 오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인간의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이게 종교는 거예요, 종교. 사람들이 처절할 만큼 종교에 순종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길에 가다가도 시간 딱 되면 멈추고 기도 잘해. 시장도 그들이 기도하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손님들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는. 시장 보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딱 기도하러 들어가요. 얼마나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죽여버리니까. 여인들은 히잡 쓰지 않으면 죽여버리니까 다 가리고 여인들은 히잡 쓰잖아요. 이 종교 시스템이 그들을 지배해버린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데, 종교 시스템이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것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 만드는 종교 시스템, 내가 자기 의로 자기 가치관으로 올려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리게 한댔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보이는 성전을 두고 이야기, 이게 다 무너지는 때가 무슨 징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느끼는 것은, 제가 의도하고 말하는 거와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와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보이는 성전,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지금 저 성전이 돌 하나 돌이 없이 다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그 성전이 누구냐? 네가 만들어난 나라는 말이에요.
내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되는 것은 자기 의로,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올려난 나. 내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져야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다 무너질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지금 여기에 감난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까지 베드로의 동생이죠. 이렇게 같이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너희가 사람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보이는 예수, 성전이 무너지는 것.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이 뭐예요? 사람이 말한다는 거죠. 너 그거 오라, 아니야, 잘못했어, 이렇게만. 이게 뭐냐? 자기의 경험으로 깨달은 영역으로 미혹한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미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뭐 인간은 뭐예요?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복 받을 거야. 네 그거 못했으니까 너 벌 받을 거야. 인과응보로 이야기한다. 우리는 인과응보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과응보가 이게 전적인 은혜거든요. 은혜. 근데 우리는 인과응보로 이야기. 너 그렇게 하면 너 문제돼. 맞아요. 그것이. 근데 내가 그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손을 탁 잡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걸 거부할 때 내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무너뜨려야 되는 것밖에 못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이끈다면 인도하심 은혜로 이끄는 것을 내가 거부할 때는 그 결과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지? 이거는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나를, 그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나를 철저히 깨트리고 그리고 그걸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인도하심, 견인하심,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쫙 이끌죠. 왜냐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오도록 나를 용광로에 집어넣으면서 들어오도록 한다니까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쫙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두려워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내 삶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들어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처절하게 깨뜨리 인간의 가치관으로 하기 때문에 처절하게 깨뜨리고 무언가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내려놓게 한단 말이에요. 네가 몸부림쳐도 너 수준에서 거기서 거기야. 죽음으로 달려가. 전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돼. 이거 말씀. 그래서 이게 7절에 이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난리와 난리. 난리.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대.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다. 예수의 이름을 넘어서 형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넘어야 돼.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잖아요. 보이는 것 가지고. 극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내가 이 교회 가면 누구를 만나고 그를 통하여 뭐 하고 얼마나 우리가 보이는 것 갖고 이야기하는.
한때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장로일 때 그 교회 가서 대통령하고 얼굴 도장 찍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 갖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라는 형식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철저히, 그 종교 생활 속에 뭐가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나의 열심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냐? 처절할 만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래서 숨어. 일이 제대로 잘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오히려 숨어. 얼마나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에 교육자로 일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고 갑자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 뒤로 빠지고 할 때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가 뭐냐면 숨어버려. 그 숨어버리는 것이 자기 생각하고 현실하고 다르니까 이걸 드러내서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죠. 드러내서 말하기. 그게 숨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라는 형식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내 생각으로 열심히 보이는 것 갖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자가 전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의 마음이 쫙 들어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도록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데, 우린 그거 모르는 게 내가 열심히 난리,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난리라는 거예요. 난리가. 저 혼자 난리 치네. 우리 그게 보이거든요. 혼자서 저거 난리 치다가 저 나중에 혼자서 상처받아서 자빠질 거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막 혼자서 하나님이 난리라고요. 난리와 난리. 처절하게 깨트려서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날 것이다 하니까 우리는 뭐라 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뭐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고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나라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나라와 나라가 이 부딪혀. 나라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내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것이 나라와 나라가 부딪혀서 깨진단 말이에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미혹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내 안에서 막 요동치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재난의 시작이죠. 우리 주님 뭐래요?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잖아요. 말씀으로 걸어가는 믿는 자의 모습과 원래 육체적인 내가 형식적으로 열심히 신앙하던 나,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형식적이잖아요. 이게 껍데기예요. 껍데기만 믿는 것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껍데기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우리는 모르죠. 나는 교회는 다녀서 내 권사인데, 내 장로인데, 나 목사인데 이러고 있잖아요. 껍데기만, 예수라는 종교적인 시스템과 형식으로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껍데기야.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지 이것이 믿는 자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마다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야지 상대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름으로 보면 전부 다 못마땅하죠. 저렇게 살고 저렇게 다 못마땅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탁 들어와서 보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말하는 것이 다르지. 자기는 잘한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도무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을 아니까. 그게 불쌍하죠.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냐? 아니면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오름으로 말하냐? 이게 나라와 나라예요. 얼마나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말해요. 이거는 부셔지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아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오름으로 막 자기 배운 걸로 막 쫙 다 이야기하잖아. 이거는 아니고 뭐 어쩌고 심판 판단 막 다 하잖아. 이게 교회 안에 80~90% 이 모습으로 있어요. 이 모습. 그러니까 주께서 감람산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아파하시는 거죠. 거기서 노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 십자가는 길이니까, 길을 여시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 어느 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올 것을 바라보며 주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들어올 때 내 생각과 내 오름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있던 내가 쫙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내 안에 있는 껍데기를 뚫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옳다고 딱 생각하고 담을 쳐놨던 껍데기가 있잖아요. 이 껍데기를 뚫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십 년 동안 나의 오름으로 살아온 것을 깨트릴 때 얼마 이 고통이 있어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처절할 만큼.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라는 건물, 나라는 오름에 있는 성전,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나라는 성전, 나는 성전이야. 나는 잘해. 나는 옳아. 이 것을 깨트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제가 그렇게 한 번씩 말씀을 합니다. 정말 깊이는 나라는 성전을 깨트리는 것이 신앙의 깊이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나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경험해서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경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네가 경험해서 보아. 내가 신앙이 너라는 성전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처절하게 깨지는 과정이 뭔가를 네가 경험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이 관문을 통과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 이게 뭔가라는 걸 알게 돼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종교 시스템이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종교 시스템 안에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일 빨리 이 종교 시스템 안에서 깨집니다. 종교 시스템 안에 내가 주인이 내가 있었거든요. 아니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줘야 될 사람들이 사람이지,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그게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혹여나 내가 부모를 의지하고 있다면 처절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깨뜨릴 것이고,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한다면 하나님 처절하게 그걸 깨뜨릴 것이고, 혹여나 자녀를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눈물겨울 만큼 깨뜨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자녀 독생자를 우리가 그것이 깨어지도록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녀를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 길을 열기 위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사랑하는 아들, 처음에는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려놓게 하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받은 아들도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해요.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하고 처절하게 내려놓게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걸 내려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종교 시스템에 너희를 넘길 거야. 왜? 형식적인 종교.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으려면 내 안에 있는 형식적인 종교가 먼저 깨져야지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이게 고통스러워서 이 과정을 안 거치려고 해요. 도망가요. 힘들거든. 말씀 묵상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말씀 좀 읽으려고 하는 것도 힘든데, 기도는 더더욱 힘든데, 이거는 그 나의 종교 시스템인 성전을 깨뜨리기 위한 무기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그 무기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오름 속에 있는 종교 시스템이 깨지겠어요? 이걸 깨뜨리기 위한 무기가 말씀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기도 준비를 안 해. 그리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해.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도 그것을 깨뜨리게 하기 위하여 뭐 하시는, 자기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그 과정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했는데, 내가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알아.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는 몰라.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알아.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를 몰라. 이게 종교 시스템 안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고 껍데기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껍데기를만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 뭐라고 한다? 이방 민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뜰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방의 뜰에서만 예배를 드린다. 이걸 알면서 형식화된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처절하게 나를 깨트리는 이 고통을 우리는 감당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것이 인간인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랬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껍데기만 추궁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거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처절하게 나오기 위해. 이게 나와의 싸움의 시작이에요.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하기, 나와의 싸움의 중. 그래서 이 종말이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우리가 이 징조를
어느 때입니까?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시스템이 찢어진 때가 종말이고 거듭남이고 부활의 역사를 경험되는 데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의 기도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열심히 나를 내려놓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 내가 나로 있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하여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열심들이 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의 뜻을 쫓아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되, 말씀과 기도로 처절할 만큼 나의 영적인 무기가 있어서 그 영적인 무기로 나를, 다른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도록 무너뜨리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